우리 신앙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겠는가? 세상은, 종교는 세상의 종교, 사람 다 어디에 세우냐면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 위에다가 신앙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경험과 지식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알고 있던 것이 지금은 소용없어요. 또 지금은 아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휴대폰에서 알려줍니다. 어제 제가 들은 소식을 하나 보니까요. 요새는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AI 눌러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면요. 쫙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보다 적어도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에게 시키면은 이제는 더 잘 만든다는 거예요. 야, 뭐가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줘 이러면 사람이 연구해야 될 걸 AI는 몇 분 만에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기업에서 AI 만들던 회사 직원들이 집단 해고 당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영원한 것 아닌 데다가 두면은 문제 오고 사건 생길 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나?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둬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금방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 놓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서서 자기 기분대로 따라 행하잖아요. 뭐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망대를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내 신앙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부 예배 때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핵심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해나갈 때 우리는 뭘로 정리합니까? 우리 신앙의 망대를 뭘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위에 세우면서 그게 하나님의 뭘 중심으로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내 신앙이 든든한 망대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전해주는 말 아니고 또 더 심지어는요 이미 먼저 경험했던 성도들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시대의 언약을 보는 겁니다. 그 족장시대의 언약의 핵심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자, 서론에 보면은
창세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디서 인간은 이렇게 불행이 오게 됐는가? 그 시작이 창세기에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에 있어요.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시작이 있고 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원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노아 홍수 시대예요. 홍수 사건이에요. 세 번째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은 뭐냐면은 뱀을 가장한 사단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 모든 불행, 모든 이유가 다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모자라는 게 없어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알고 미리 채워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 뿌리 뽑힌 나무가 되고 물 떠난 물고기가 되고 공중을 잃어버린, 날개를 잃어버린 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4절 5절, 그 사단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와는 이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해서 원죄 가운데 묶인 거예요.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게 있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뱀의 머리를,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의 근세를 꺾어버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원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이에요. 또 범죄했습니다. 누구에게 속아가지고요? 아예 이제는 나밖에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게 세상 문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네피림이 된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네피림이 됐는데,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악령에 잡힌 거예요. 능력을 행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영웅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 그래서 홍수로 다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해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홍수 때문에 다 망해요. 죽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단에게 속해서 세상에 운명 가운데 묶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떠나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졌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게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메시아 올 땅이라. 그리스도 보내실 그곳으로 먼저 가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중에는 내 필름이 되어버렸어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림 가지고 남 미래를 알아맞추고 막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여러분 붙들어 본 적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시골에 여자 한 분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아예 방 안에 있는데 광대상에서 막 예배당에서 막 조그만 예배당이니까 막 20평도 안 되는 곳인데 나무 바닥에 깔고 말이에요.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여자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막 하는데 이 여자 귀신 들렸어. 내가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 목회하는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붙잡으려도 끌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걸 당신 누구냐 이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말하는데 자기 그 동네에서 저 충청도로 시집 갔던 사람인데 교회 가가지고 아마 자녀를 못 낳고 이러니까 서름을 당하고 막 이러다가 피할 도피처가 뭐냐면 교회였던가 봐요. 이 교회 갔다가 그때는 막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뭐 하다가 영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얻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계속 보면 성경 강의, 그때 제가 마가복음을 자세하게 본 겁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면서 낫게 해주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봤어요. 나중엔 조용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그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알면 정확하게 말했을 텐데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말았지. 그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내 필임이에요. 자기도 절제하지 못하는 힘이 생겨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쇠사슬을 묶어놔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요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없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대를 이 언약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복음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경험 지식,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걸 가로막고 있고 복음 누리는 걸 가로막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머리 틀린 망대를 언약의 망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라.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거기에 가서 피하여서 삶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우리는 이걸,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인으로 세웠는데 그 한 가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이 아브라함 가문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도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적 자녀들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 언약을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족장이라는 겁니다. 아직 왕이 생기기 전에
족장이라 족장. 그래서 창세기는 족장시대의 언약이라 그런 겁니다. 이 족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확인시켜준 그 언약이 그 후손 요셉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으로 구별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 세 번째는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세계복음의 모습을 보여준 요셉,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창세기는 재밌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읽으면서 핵심을 다 기억하고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찾아내면은 여러분 내가 뭐냐면은 이 신앙의 망대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불러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도 없을 때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보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지금 내가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너로 인해서. 그리고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확인시켜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아예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을 받고 나서, 약속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창세기 12장, 13장, 16장 쭉까지 오면서 계속 뭐냐면은 어려움 당합니다. 계속 위기를 만나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확실히 못 붙잡으니까 의식주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지시할 땅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첩을 데려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빠져는 나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났는데 아직도 옛 망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들통나느냐?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옛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 첩 데리다가 아들 낳는 거는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중동에는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여러 명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 낳아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보세요. 왕족이에요. 왕자가 수도 없습니다. 이 창세기 당시에는 그게 틀린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아브라함은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신앙에 만족시켜주는 합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큰 민족이 이루게 했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그 방법을 이루려고 내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냐? 그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아가지고 그 축복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 보고
야, 니하고 내하고 부모와 자식과 같은 사이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러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롯은 뭘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해요. 그러니까 발전된 대도시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제약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의 상수리나무 숲을 밑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들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에게 주신 축복 아시죠?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양보했는데도 318명의 가병을 먹이고 살리고 키울 만큼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힘을 허락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들을 구해내잖아요. 롯과 망하는 자들을 구해내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로 들여가지고 재앙을 하를 면하는 제사. 그게 지금도 미개한 세상 속에서는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상한 종교단체에서는 인신제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시고 네 아들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네 아들도 아끼지 않는 거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아노라.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수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배해 놨어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배했었다. 그 수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그 인신제사의 마지막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체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양을 볼 때마다 제사들 구약시대 때 피제사를 들을 때마다 뭘 생각했습니까?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은 후손들에게 뭘 물려줬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 나를 대신해 죽은 거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전에 나를 대신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삭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때부터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한 해 농사해가지고 100배는 얻었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생건원을 얻었어요. 파기만 하면은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양보하는데 아예 생근원을 찾아 얻었어요. 그때는 양천의 시대니까 물이 석유보다도 훨씬 더, 그때는 석유 넣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마실 물이 아니잖아요. 생근원을 얻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경계를 넓혀줬어요. 지경을. 그걸 로봇이라 그래요. 로봇 경제.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사고도 딱 옛날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경을 넓혀야 돼요. 내 삶에, 내 사업에, 그것도 거기에 딱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교회,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2, 3, 7, 5천 정도 기도도 못해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100년의 응답을 줬고 로봇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그대로 언약으로 받은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계속 야곱은 뭐합니까? 계속 갈등합니다.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언약을 놓치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데 무슨 실수를 합니까? 인본주의의 그 늪에 갇힙니다. 계속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기 부인에게 아이를 주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은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은, 이삭은 세상 법을 따라서 장자, 쌍둥이가 나왔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야곱은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났다고 형이에요. 형이니까 장자잖아요. 장자니까 그냥 이삭은 장자를 좋아해요. 장자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언약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은 그 언약 붙잡지 않고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속여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남을 속이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쏩니까? 자기가 속임 당합니다. 예삼촌 라반에게. 그래 끝없이 무슨 싸움합니까? 재산 싸움합니다. 재산 싸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을 늘 속여서 빼앗던 자가 사기를, 자기가 사기당했다 그러면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이 야곱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 삶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야곱 방면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성경에 뭐라 했냐,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손을 놓으라니까 이 손 못 놓겠다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라반 밑에 있으면서 아내 넷을 데리고 심지어는 12아들을 낳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 깨를 써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다
다 강저편으로 보내고 혼자 야고강변에 남아서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돈 달라는 거였겠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깨로, 내 재주로 다 이렇게 키웠고 살렸는데 나를 속이는 예삼촌에게 속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축복해서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는데 이제 나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통했는데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내게 살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망대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한두 배를 쳤잖아요. 한두 배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생식기가 있는 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는데 이 성경학자들 이야기로는 그때부터 뭐냐면은 이거는 그 성불구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손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 협작꾼 그런 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깨로 살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이름 그리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예수님도 게바를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자기를 늘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요새는 이름 바꾸기도 쉽대요. 뭐 남들이 놀린다 그 이유만 돼도 이름 바꿔준대요.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 바꾸지 못하잖아요. 요새는 막 바꿔버려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름은 뭐냐면은 그냥 형식적인 이름 바꾼다고 운명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사기 치잖아요. 막 이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고. 운명이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야 뭐 쉽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는 것을 찾아낼 때, 언약 안에서 나를 찾을 때 내 인생은 이미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 영원한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되게 돼 있는데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세상 따라갈 필요 없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37장 1절부터 11절 이게 요셉의 망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형들의 뵙짓단이 저라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 저라고, 세계 보고마, 가문 민족 보고마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의 망대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장부터 41장 38절까지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왕궁에 가고 갑니다. 전부 다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망대 세운 언약의 망대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겉으로 보면은 노예가 됐고 감옥에 들어갔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서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합니까?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그의 모든 이정표가 됐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고 결국은 그걸 기념비로 남깁니다.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인데 이 답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 망대를 바꾸라. 인생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정도가 아니고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이 언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성경 전체를 한 주제를 가지고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경 전체에 쫙 감춰져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이라도 길가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다 생각해봐요. 절대로 안 줄 줄 알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넓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기도 가운데서 그 깊이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세계. 그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럼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